시간을 갖지만 이 식사 전에 주무시는 시간을 주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1시간 못 잤는데 피로가 줄이고 잠을 좀 더 자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캠프 동안에 이렇게 참 개인적으로는 아들이 희생하는 모습을 놀라운 경험이 있었고, 또 이곳에 와서 여성분들이 이번에 받는 연동 모임 이분들 함께 뵐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친구들도 다 마찬가지죠? 네. 특별히 이번 캠프에 그리스도의 영광, 성막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영광 주제로 제가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저희 영혼이 다시 한번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또 위로를 얻고 또 평안을 더 얻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삶의 여러 스트레스, 또 여러 걱정거리들, 또 많은 염려거리들, 새로운 불안한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저희들 삶에 이렇게 침투해 들어오는데요. 저희들의 실선을 주님께로 모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고정하고 이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과 위로, 격려, 용기, 평안, 그런 마음의 이런 것들을 얻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 이번에는 성막 중에서 첫 번째 시간에는 성막 전체 개관을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뜰입니다. 아까 뜰이 여기죠? 자, 성막을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앞에 문이 있고 그 뒤에 번제단이 이렇게 보이고 그 뒤에 성소로 들어가는 그 포장이 보입니다. 자, 이게 포장으로, 이 뜰은 포장으로 쭉 둘러싸여 있습니다. 포장, 흰색 포장이죠. 그 사이가 이제 번제단 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뜰 문이 있죠. 뜰 포장은 죄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얀 세마포로 되어 있는데요. 울타리를 이렇게 치게 되면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율법을 보여줍니다. 하얀 완전한 순종입니다. 완전한 율법 앞에 죄인이 격리되는 모습, 이게 뜰 포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뜰 문이 있는데요. 뜰 문은 성막으로 들어가는 아주 유일한 문입니다. 다른 문은 없습니다. 이것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 문은 4가지 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잘 보시면, 자, 문을 가로질러 하얀 세마포로 만들어진 포장이 걸려있죠. 자, 포장이 이렇게 걸려있는데 이 포장은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로 수놓은 무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얀 세마포로 되어 있고 포장이 거기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무늬가 있는데, 성경에서 자색, 보라색은 왕권을 의미하죠. 왕의 색깔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왕 대신 그리스도가 잘 나타나 있죠. 홍색 실은 그 피를 의미하는데 희생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에 이를 잘 나와 있고요. 흰색, 세마포, 흰색은 완전한 의로움을 보여줍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을 살아가신 그리스도를 보여주죠. 그리고 마지막 청색, 청색은 하늘을 의미합니다.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이 이 사실을 잘 나타내고 있죠. 자, 뜰 포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뜰 남편의 광이 100규빗의 세마포 장을 쳐서, 어제 기억하시죠? 이게 100규빗, 50규빗, 이게 뜰의 규격이었습니다. 100규빗, 50규빗. 그 한편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편에도 광이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그 서편에 광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자, 100규빗, 50규빗이 있고 20개의 기둥, 20개의 기둥 이렇게 있고 옆으로는 10개씩의 기둥이 있는 구조죠. 좀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게 기둥입니다. 그리고 세마포 포장이 있죠. 세마포는 하얀색입니다. 흰색. 그래서 이 흰 세마포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보여줍니다. 자, 뜰 포장은 죄인들이 마음대로 성막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안을 엿보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죠. 바깥과의 분리를 보여줍니다. 뜰 포장이 있기 때문에 바깥 세상은 죄가 있지만 울타리 안에서는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곳이 될 수 있었습니다. 뜰 포장은 이와 같이 안과 밖을 분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뜰 기둥의 개수가 아까 읽은 말씀에 나왔었는데요. 자, 이것이 성막의 모형이고 방위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문이 있는 쪽이 동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성소가 있는 쪽이 서쪽. 따라서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이 되겠죠. 그러면 자, 북쪽과 남쪽에 이제 뜰 기둥이 있게 되는데 자, 20개의 기둥이 있게 되죠. 기둥 20개씩 있고요. 또 동쪽과 서쪽에도 뜰 기둥이 있는데 10개씩 이렇게 있죠. 총 몇 개입니까, 그러면? 총 60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가 100규빗, 세로가 50규빗 이렇게 뜰 기둥이 있게 됩니다. 이 치수가 이렇게 됩니다. 자, 뜰 기둥 각각의 구조를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뜰 기둥입니다. 은으로 된 머리 싸개가 있고 은으로 된 갈고리가 있죠. 그리고 은 가름대, 갈고리와 갈고리를 연결해가지고 기둥들을 서로 연결하는 가름대가 있죠. 은으로 된. 자, 기둥 받침은 노시오, 노수로 된 받침이 있습니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뜰 기둥의 구조는 이와 같이 머리 싸개와 갈고리, 가름대, 받침으로 되어 있고요. 갈고리에 연결한 줄로 땅에 고정했습니다. 자, 기둥 재료는 조각목에다 노수를 입혔습니다. 자,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를 말하는 거고 거기에다가 노수를 입혀서 기둥을 만들었습니다. 기둥 개수는 아까 봤듯이 총 60개, 남북에 20개씩, 동서로 10개씩 이렇게 돼 있고요. 기둥 사이의 간격은 5규빗이죠. 왜냐하면 전체 100규빗에 기둥이 20개니까 기둥당 5규빗이고 또 그 세로는 50규빗에 또 기둥이 10개니까 기둥 사이 간격이 5규빗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둥 높이도 5규빗. 그래서 대략 한 2m 50cm 정도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 사람이 안을 들여다볼 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죠. 거룩한 하나님의 집과 바깥 세상을 분리시키는 역할을 이 뜰 포장이 했습니다. 자, 뜰 기둥에 있는 이 놋받침은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들어오려면 죄가 심판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줄로 연결해서 고정을 했죠. 이게 뜰 기둥의 구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쭉 20개, 10개, 10개, 10개씩 쭉 두르고 있었던 거죠. 성막 주변을. 자, 동쪽을 좀 더 보겠습니다. 뜰 문이 있죠.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50규빗이죠.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0개의 기둥이 있고 15규빗, 20규빗, 15규빗 이렇게 치수가 쭉 돼 있죠. 총 50규빗이 되겠죠. 그래서 문은 20규빗입니다. 그 위아래 높이는 5규빗이죠. 자, 기억하시죠? 그래서 20규빗, 5규빗 이게 문의 치수였습니다. 자, 이 문을 중심으로 좀 더 살펴보면요. 자, 뜰문 안이 있고 뜰문 밖에 있죠. 뜰문 안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고 뜰문 밖은 어두움 그 자체입니다. 거기에는 죄가 있고 거기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죄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죠. 뜰문 밖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뜰문 안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구원으로 들어가려면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겠죠. 그래서 문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신 그리스도를 보여주죠. 요한복음 10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자, 이 사실은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신 그리스도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전에는 사망 가운데 있었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 삶을 원했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서 다스리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아담과 이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공의로운 심판이었고 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되십니다. 오늘 또 아들이 치료를 받는 것도 보았는데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시는 그 구원을 얻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문이 없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뜰문을 좀 더 보면요. 영적 의미를 보겠습니다. 뜰문과 뜰문 포장 쭉 늘어져 있는 이 포장을 보면 자,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그래서 가로 20규빗 또 세로 높이로는 5규빗의 휘장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규격이 이렇게 되죠. 여기에 있는 색깔의 의미를 좀 더 보겠습니다. 청색은 천상적 존재인 그리스도,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 요한복음이 바로 증거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잘 보여주고요. 자색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보여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왕으로 다스리실 그 메시아,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그분의 왕권을 보여주는 색깔이 자색입니다. 그 홍색은 그리스도의 희생, 그 피를 보여주죠. 마가복음에는 죽기까지 순종하신 종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흰색은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의를 보여줍니다. 죄 없는 인간의 삶을 사신. 우리 인간 중에 그 어느 누가 죄 없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죄 없는 인간의 그 온전한 인성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좀 주목할 만한 점은 뜰문 휘장에는 그룹이 수놓아져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그 문의 휘장 그리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그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에는 그룹이 수놓아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그룹이 없어요. 성소를 돕는 세마포 앙장 거기에도 그룹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지성소 앞 휘장에도 그룹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하지만 뜰문 휘장에는 없죠. 그룹은 죄인이 곧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일을 합니다. 죄인이 죄를 짓고 나면 그 길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그룹 천사가 가로막게 됩니다. 그룹 천사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근처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근처에 그룹이 그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역할을 이렇게 하는데 자, 속죄소 우리가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속죄소에도 그룹이 있죠. 그룹 천사. 그게 무슨 뜻입니까? 거기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다. 그걸 보여줍니다. 근데 뜰문 휘장에는 그룹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거기에는 죄인이 누구나 자유롭게 뜰문을 통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룹이 있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이고 죄인은 함부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이 뜰문에는
그룹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그래서 번제를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속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뜰문의 영적 의미고요. 그래서 자, 우리가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 문이신 구원의 문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죠. 전에는 밖에 있지만 이제는 안에 있습니다. 그 중간은 없죠. 그리스도 안이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을 뿐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밖은 밖에 있고 안이 있을 뿐 중간은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혹은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이 두 가지만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관계를 의미합니다. 참된 구원은 단순히 내가 이제 천국 가는 확신을 얻었다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참된 구원의 핵심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뜻이죠.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한,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탄나 있었죠.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의 주인 되신 그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 믿음을 가졌을 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게 되죠. 단순히 이제 예수님 믿고 나는 하늘나라 가게 됐다. 이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됐다는 거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죠. 원수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길 거부했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원수였다고. 단순히 어떤 몇 가지 잘못을 저지른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이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나?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의 원수라고까지.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한 자들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이 마땅히 되셔야 함에도 그분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내가 그 왕의 자리에 앉고자 했던 왕의 자리를 찬탈한 반역한 죄인, 반역 죄인.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원수된 삶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돌아왔느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 회복된다는 거죠. 전에는 원수였지만 이제는 돌아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구원이라는 건 단순히 나 이제 천국 간다. 예수님 믿고 나 이제 천국 가.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됐고 이제 이 회복된 하나님의 관계에 더 발전하고 더 깊어져야 되겠죠.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나오는 그 유익을 이제 더 누리고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문이니 요한복음 10장 9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문이요 나는 생명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문이다. 나는 생명이다. 생명에 이르는 방법이 아니다. 생명에 이르는 방법이 아니고 문에 이르는 방법이 아니고 그리스도는 문 자체이시며 생명 자체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나는 문에까지 이르게 만들어주는 길이다 혹은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문이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하늘나라 가는 방법,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하늘나라에 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분을 내가 그분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천국에 가는 방법을 받아들였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그 생명이신 그 문 자체이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방법을 이제 내가 알게 됐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갈지 이제 나 알았기 때문에 난 그걸 믿을 거야가 아니고 그러한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나의 삶에 받아들이는 거죠. 나의 구원자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천국 가는 방법만 이제 알았다. 나 이제 천국 간다. 이것만 딱 받아들이고 예수님과의 관계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인지 예수님을 내 인생의 나의 삶의 구원자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인지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사람인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정말 예수님 믿는 거죠. 생명이신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이제 시작이 됐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의 원수였죠.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전에 내 마음의 왕자에는 내 자신이 앉아 있었고 그리스도는 밖에 있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 밖에.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분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을 때 내가 원수된 삶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이요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인정하고 내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 그리스도는 이제 내 마음에 나의 왕이 되셔서 그 보좌에 앉으시고 내 삶을 다스리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나는 그분께 순종하며 충성하죠. 내 자신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그분께 충성하고 순종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관계의 모습이죠. 우리 자신이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인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과 그리스도 밖의 차이죠. 그리스도 안과 밖의 차이가 이렇습니다. 밖에는 내 자신이 주인이었고 주님은 그 밖에 계셨습니다. 이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린다는 것은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죠. 나를 다스려 달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 안의 모습입니다. 가운데는 없는 겁니다. 가운데는. 때로는 우리가 이 경계선에서 안과 밖으로 어디에도 내가 마음을 두지 못하고 이렇게 서성이는 모습을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내 마음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분명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과 그리스도 밖,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구원의 문 대신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자, 이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주하는 게 뭡니까? 바로 번제단이죠, 번제단. 번제단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규격은 5규빗, 5규빗, 높이는 3규빗 이렇게 됩니다. 2.5m, 2.5m, 높이는 1.5m 정도 되죠. 자, 번제단의 기능은 제물의 피를 번제단 바닥에 뿌리고 몸은 제단 위에서 불로 태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제물의 피는 바닥에 뿌리고요. 제물의 몸은 번제단 위에서 불로 태웠습니다. 이 영적 의미는 뭐냐면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없다는 거죠. 반드시 번제단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믿는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없습니다. 내 뿔이 있는데요. 이 성경에서 뿔은 능력을 보여줍니다. 능력. 여기서는 구원의 능력이죠. 그리고 노쇠로 만든 네 뿔이 달려있는데 모서리마다 노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두 채가 이렇게 있는데요. 고리 4개에 두 채를 꿰어서 이 번제단을 운반했죠. 이 영적 의미는 복음의 두 부분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이게 복음의 두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번제단에 바칠 제물을 끌고 와가지고 그 머리 위에 이렇게 안수를 하죠. 이 안수의 의미는 뭐냐면 이 제물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동일시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제물이 내가 죄를 지은 죄인인데 안수를 함으로써 동일시가 일어나고 이 제물이 이제 나를 대신하여 죄인이 되는 거죠. 이 제물이 나와 동일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물을 죽일 때 바로 내가 죽게 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제물이 나와 동일시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고 이 제물이 죽게 될 때 바로 이 죄인이 내가 죽는 그런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제 죄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수한다는 뜻이죠.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렇게 안수를 하고요. 제물을 끌고 와서 안수를 하고 이제 죽이게 되죠. 지금 옆에 그림을 보면 제사장들이 열심히 제물들을 이렇게 죽이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피를 흘리고. 아마도 번제단 밑에 이런 부분들은 아마 피로 항상 흥건했을 거예요. 항상 제물이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이 가져와서 항상 죽였기 때문에 아마 피로 흥건한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래 인간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죠. 안수를 한 후에 이 번제물을 번제단에 이렇게 올리고 밑에서 불을 피워가지고 태우게 됩니다.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면서 죄가 사해지는 거죠. 자, 번제물을 이렇게 불을 지펴서 태우게 되는데, 자, 이사야 53장 말씀에 보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거 누구를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보여주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물로 드려졌던 그 희생 제물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 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죽어야 될 사람은 바로 나인데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대신하여 죽음에 내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나 같은 하나님께 반역한 그 죄인을 위하여 그 사랑하시는 아들, 하나님과는 삼위일체의 그 온전한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계셨던 그 아끼고 아끼시는 그 아들을,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주신 거죠. 십자가에 내어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도록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제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끌고 와서 그 제물의 위에 이렇게 안수하고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근데 그들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끌고 왔어야 했죠. 구약의 제사는 항상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그때의 죄만 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우리를 위한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속죄 제물로 돌아가셨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제물로 드리실 때 단번에 드리셨다. 영원히 드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항상 끝없이 제물을 가져와 바쳐야 됐죠. 죄를 지을 때마다. 근데 예수님은 딱 한 번 제사를 드리시고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이시기 때문에 구약의 그 많은 흠이 많은 그 불완전한 제사와는 달랐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단번에 이루신 그 속죄를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알듯이 히브리 10장에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한 제사를 드리셨죠. 다른 여러 번의 제사가 아니라 한 제사, 그리고 영원한 제사. 그래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가 드리신 그 제사, 단번에 드리신 그 제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이 이루신 영원한 속죄를 힘입어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가 지은 과거의 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현재의 죄는 물론이고 앞으로 짓게 될 미래의 죄까지도 모두 단번에 영원히 용서받았죠. 이미 용서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번제단은 바로 그걸 보여줍니다. 번제단은 조각목에다 놋을 둘러싸서 만들었죠. 조각목은 사막에서 자라는 단단한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겉보기에는 볼품이 없어요. 하지만 단단합니다. 벌레를 먹지 않습니다. 벌레가 끼지 않습니다. 단단하기 때문에. 이것은 단단한 성품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사용하는 기구들은 거의 다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조각목.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을 의미하죠. 조각목을 싸고 있는 놋, 이것은 계속 보듯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죄인 대신 그리스도에게 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그 뿔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뿔은 항상 성경에서 능력을 의미했는데 여기서는 구원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복음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사면에 뿔이 있는데 이것은 복음을 통해 나타나는 구원의 능력이 온 세계 사방에 널리 퍼질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두 채가 있죠. 이 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핵심을 이루는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이와 같이 문을 통과하면 맨 먼저 번제단을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바로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처리되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 이러한 진리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영원히 처리되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번제단이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번제단을 통과하면 물두멍이 나오는데요. 자, 번제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각목으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조각목입니다. 사막에 가면 이러한 조각목을 만날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정말 볼품이 없죠. 겉으로는 볼품이 없습니다.
이것은 고운 모양이 없는 모습으로 오신 주님의 겸손을 보여줍니다. 이 조각목은 사막에서 자라는데요. 이것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은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조각목은 단단하고 벌레가 없습니다. 이것은 부패하지 않는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주님을 보여줍니다. 자, 이사야 53장 2절 3절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 버림받으였으며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죠. 이 조각목이 이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자, 번제단은 이와 같이 우리의 죄가 처리되는 것을 보여주는데, 자, 이것은 또한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가 또 있는데요. 거듭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 아름다우심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방문을 통해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마주치는 것은 번제단이죠. 번제단에서 보는 것은 나를 대신해서 죽은 무죄한 희생 제물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대속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은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은 결코 깨달을 수 없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오기를 거부한 자들은 무엇만 봅니까? 밖에서 하얀 세마포만 볼 뿐이죠. 하지만 그 문을 통과하여 들어와 이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들은 성막 안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볼 수가 없죠. 거듭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결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피어오르는 그 불은 맨 처음에 그 성막을 완성했을 때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번제단에 붙게 됩니다. 레위기 9장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번제단 위에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집니다. 이것은 구원은 전적으로 여호와께 속한 역사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불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공헌이 우리의 구원에 어떠한 기여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불은 항상 타고 있습니다. 언제나 타고 있습니다. 이 불은 꺼지지 않고 탑니다. 이것은 구원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안전하다, 확실하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번 붙은 불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죠. 번제단이 가진 여러 가지 영적 의미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성도에게도 갖는 의미가 있는데요. 번제단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보여줄 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죽은 자가 됐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리스도가 돌아갔을 때 그리스도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의 죽음, 그 사건이 모든 사람의 죽음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은 거라는 것입니다. 자, 전에 그 속죄 제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안수하고 그랬죠. 이것은 동일시를 의미한다고 말씀했죠. 이 제물이 바로 나와 동일시되어, 죄인인 나와 동일시되어 죄가 되었습니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대신 죽음으로 죄인이 죽는 역할이 그 의미가 됐죠. 그리스도는 근데 제물로 돌아가셨는데 단번에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는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돌아가셨을 때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와 동일시되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동일시라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와 우리는 동일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나도 죽었다는 것이죠. 성경에 계속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침례를 보았는데 침례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연합한, 함께 부활한 새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동일시된 거죠. 그리스도가 돌아가셨을 때 나도 동일시되어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가 부활했을 때 나도 동일시되어 함께 부활했다. 이걸 보여주죠. 자, 그래서 번제단에서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면서 동시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나 자신을 함께 본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나를 보게 된다는 거죠. 옛사람, 그래서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고 이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난 사람이 됐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한 동일시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옛사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바로 나도 그 안에 있게 되죠. 그러므로 나도 함께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제 그리스도가 바로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주님이 돌아가실 때 나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함께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와의 또한 동일시를 보여주죠.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동일시되어서 함께 죽은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다는 거죠. 옛사람은 죽은 자가 됐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게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했을 때 나도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함께 부활한 자가 된 거죠. 새 사람으로. 옛사람은 죽어버렸고 이제 나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이죠. 내가 나를 볼 때는 참 못났고 이것저것 모자란 거 많고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이러한 존재일지 모르지만 참 연약한 것 투성이고 나 스스로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자 어디에 내세울 것 없고 부끄러운 그런 존재이지만 이게 내가 내 자신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볼 때 나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이 어떤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완전하시고 분이시고 그리스도가 완전한 거룩이시고 온전하신 분인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도 우리를 그 안에서 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이며 온전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진 새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나를 바라보는 나의 시각 혹은 나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 세상의 잣대 여러 가지 기준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그것들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나를 얼마나 아끼고 귀하게 보고 계시는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거룩한 자인가? 그 시각으로 우리를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믿음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정말 하나님의 시각에 동일시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세상의 잣대로 평가받던 옛사람은 죽어버렸습니다. 내 자신이 주인 노릇하며 살던 그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죄를 짓기를 좋아하고 세상 안에서 나를 이루려 했던 그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제 저는 새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새로운 새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죠.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사실을 늘 마음에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겠습니까? 세상의 잣대가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특권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죽었고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가 사신다. 나는 죽었고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그 의미가 굉장히 깊은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 2장 20절.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옛사람이 죽었다고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나를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살아가고 어제도 죄 지었고 오늘도 죄 짓고 있고 내일도 아마 죄 지을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 내가 어찌 죽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옛사람이 죽었다고요? 그거는 제가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죠. 우리의 시각이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옛사람은 죽었다고요. 죄에 대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에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그 옛사람은 죽어버렸다고. 죄는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죄는 우리를 다스릴 그 권세를 상실했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죽음은 모든 관계를 다 끊어놓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죽어버리면요.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에게 세금을 부과할 권세가 있나요? 죽어버렸는데 시체를 향하여 돈 내라고 세금 내라고 그럴 수 있어요? 죽어버리면 그 전에 다스리던 그 권세는 그 권세를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죽어버린 사람한테.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죄가 우리를 다스릴 그 권세를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에 죽어버린 사람이 가진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제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죄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러한 새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는 자의 고백 아닙니까? 전에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다. 아멘 하십니까? 성도님들? 정말 아멘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지네 뭐 이래. 그렇게 죽으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되네. 이런 접근법이 아예 틀렸어요. 우리는 죽으려고 애를 쓰는 자가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죽어버린 자인데. 그 아침에 말씀드렸죠. 태국에서는 그 시체를 땅에 묻은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시멘트로 발라버려요. 더 이상 혹시 살았다 해도 나올 수가 없어요. 끝났단 말입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관뚜껑을 열고 시체가 좀비처럼 일어나가지고 나는 안 죽었다고 나 여기 살아있다고 막 돌아다니려고 하는 그런 사람 같이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일은 불가능하죠. 이미 죽어버린 겁니다. 죽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 죽어버린 자임을 받아들이고 믿는 거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죽이려는 그 노력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고 이미 죽어버린 자가 되었다는 그 하나님의 시각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이게 죄에 대한 승리의 방법이죠.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되었다고 이런 하나님의 선언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막 무덤에서 일어서려고 하지 마십시오.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앞으로 살아갑니까? 이제 이 내 안에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이게 저의 삶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된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는 겁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이 성도죠.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들 아멘 하시죠? 우리 옛사람은 죽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그 새 사람. 그래서 전에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살고 계시죠. 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 이 그리스도를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삶, 이 그리스도를 항상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그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과의 동행 아닙니까? 동행.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 말할 때 다른 복잡한 게 아니고 정말 내 안에 살고 계신 그 그리스도를 항상 의식하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게 주님과의 동행이죠. 주님이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식한다면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바로 이곳에서 보고 계신데 그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우리가 주님을 의식한다면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죄로부터 보호받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집에 정말 귀한 손님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 전에 그 집을 깨끗이 청소하겠죠. 어질러놨던 것도 다 치우고 깨끗이 이불도 이렇게 해가지고 바닥 다 청소하고 다 할 거 아닙니까? 분주하게. 왜? 귀한 손님이 우리 집을 찾아올 거니까.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하물며 사람이 귀한 손님이 올 때 이렇게 하는데 그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귀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우리가 의식한다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항상 의식한다는 것. 주님이 여기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 항상 떠나지 않을 거라고 언제나 여기에 계시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항상 의식하는 삶. 사람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이게 주님과의 동행이죠. 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다 그런 마음이 있으시죠? 자, 이제 번제단을 지난 물두멍으로 가겠습니다. 물두멍은 뭐 하는 곳입니까, 성도님들?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서 섬기기 전에 그 손과 발, 더러워진 손과 발, 사막 생활을 하다 보면 더러워지겠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이것저것 세상의 때가 묻겠죠? 세상의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또 들어오겠죠?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 필요하다면 우리는 또 자백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번제단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번제단에서 우리는 분명히 죄사함과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겨우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지성소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까지 계속해서 더욱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로 더욱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부정한 것을 날마다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이것이 물두멍이 갖는 의미죠. 물두멍은 녹거울로, 여인들의 녹거울로 만들었거든요. 여인들이 녹거울, 자기를 치장하는 데 썼던 녹거울을 버리고 그것을 받쳐서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자기 만족을 버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물은 우리가 말씀으로 정결해지는 것을 의미하죠.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성소 안에서 봉사할 때 항상 물두멍에서 먼저 손발을 깨끗이 씻어야 했습니다. 거듭난 성도라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계속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생활하며 더러워진 손발을 말씀으로 계속 씻어야 한다.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두멍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쭉 말씀이 나와 있고요. 이게 놋받침이고 이게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의 크기와 형태에 대해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런 모양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두멍에서 손발을 제사장이 씻죠. 자, 아까 에베소서 5장 말씀 인용했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 죄를 지으면 자백이 필요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네, 깨끗하게 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친밀하게 유지해 가려면 세상에서 그 더러워진 생각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간직한 채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죠. 말씀으로 계속 더러워진 마음을 씻어내고 그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더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귐을 위해서, 그걸 통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영혼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더러움들을 계속해서 씻어내야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두멍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쓰는 녹거울로 만들었습니다. 거울은 외모의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한 거죠. 여인들이 거울을 포기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육신적 만족, 육신적 자기 자랑, 육체의 영광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는 우리 인간의 올바른 태도죠. 물두멍에 담겨있던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통해 나의 더러움을 보게 되고 또한 이것을 씻게 됩니다. 물두멍에 물이 담겨있듯이 우리는 말씀으로 늘 충만해야 하죠. 그래서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해 먼저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위해 내면의 더러운 것들을 말씀으로 계속 씻어야 한다. 이런 교훈을 물두멍이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읽고 그걸 통해 내 마음에 묻은 그 더러운 때, 더러운 찢기, 세상의 더러운 생각들 이런 것들을 다 나도 모르게 묻어있기 쉽거든요. 우리가 보는 것들, 듣는 것들을 통해 많은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영혼 안으로 그 더러운 것들이 침투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새롭게 되어라고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새롭게 되어. 늘 새롭게 되어라. 자, 이제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 드디어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소와 지성소의 겉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성소와 지성소의 겉 어떻게 생겼나? 무엇이 있나? 자, 이게 성소죠. 지금 보이는 공간이 성소입니다.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먼저 그 겉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성소 입구 기둥과 성막문, 커튼 그 부분이죠. 자, 성소 입구에는 5개의 기둥이 이와 같이 놓여 있습니다. 그렇죠? 이 각 기둥을 이렇게 만듭니다. 자,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을 롯으로 만들어 부어 만들지니라. 자, 이게 조각목이죠. 그리고 놋으로
받침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에다가 금으로 싸죠. 이렇게. 금으로 쌉니다. 그러고 나면 기둥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성소 입구 기둥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기둥이 5개가 쭉 세워져 있게 되죠. 자, 계속 조각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소 입구 성막문, 그 성막문에 휘장이 이렇게 있죠. 휘장, 커튼이 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장을 만들고, 자, 그래서 이 성막문에는 이런 식으로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 이런 것들을 쓴다는 거죠. 이건 아까 우리가 그 성막 들어갈 때 그 문, 성막문에 사용된 그 색깔과 동일하죠. 그 걸려있던 포장의 색깔과 똑같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배실. 그래서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는 48개의 널판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거든요. 이 벽의 역할을 한 거죠, 벽.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널판이 있어가지고 널판과 널판을 이 가로막대를 통해서 쭉 결합을 시켜가지고 벽면을 쭉 만들었죠. 이것이 성소와 지성소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자, 이게 널판이고요. 조각목에다가 금을 싼 구조입니다. 그리고 금 고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다 띠를 걸게 되죠. 띠를. 자, 이게 중간 가운데의 띠인데 조각목에다 금을 쌌습니다.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은으로 된 받침이 각 널판마다 2개씩 있고요. 이런 식으로 띠를 이렇게 쭉 걸게 됩니다. 그래서 그 널판과 널판을 쭉 결합을 시키죠. 연결을 쭉 하게 됩니다. 이거 만드느라고 좀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널판을 붙여가지고 쭉 48개로 이 성소와 지성소의 벽면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널판 역시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길이가 10규빗, 넓이는 1.5규빗. 그래서 이게 길이 10규빗이 결국은 높이가 되는 거죠. 높이 이렇게 세우게 되니까 10규빗 높이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약 5m. 금으로 이렇게 쌌어요. 조각목을 만들고 금으로 쌌어요. 금 고리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띠 구멍, 띠가 이렇게 들어가는 구멍도 이렇게 뚫려 있고요. 가운데에. 자, 그래서 이 조각목 그리고 2촉이 있어서 은 받침과 결합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결합을 시키면 이제 널판이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런 게 널판이 총 몇 개가 있다고요? 48개. 이게 완성된 널판. 자, 이렇게 48개가 어디에 붙어 있나 한번 볼까요? 자, 동쪽, 서쪽, 북쪽, 남쪽 이렇게 있습니다. 자, 4개의 띠가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가운데 중간 띠가 그 안에, 이제 안에 밖에서 보이지 않겠죠? 그 안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5개의 그 띠가 이 널판을 서로 결합시켜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게 전부 널판들입니다. 이게 48개가 있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의 벽면을 이렇게 이루게 됩니다. 자, 48개가 어디에 있냐? 좀 더 보면. 자, 여기에 20개가 있고요. 북쪽에, 그리고 남쪽에 20개. 몇 개입니까? 40개죠. 8개는 어디에 있냐? 서쪽에 있겠죠? 서쪽에 8개가 있습니다. 총 이래서 48개가 있고요. 자, 서쪽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두 8개의 널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1, 2, 3, 4, 5, 6 그리고 7, 8 2개를 덧대가지고 양쪽 구퉁이에 이렇게 총 8개가 널판이 배치됩니다. 그래서 총 남과 북으로는 이렇게 20개씩이 있게 되죠. 북쪽에 총 20개, 남쪽에도 총 20개.
아까 보았듯이 서쪽에 8개, 그래서 총 48개의 널판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게 이제 벽면의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 조각목에다 금을 쌓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금이죠, 금. 이렇게. 널판이 가진 영적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널판은 조각목에다 금을 둘러싸서 만들었거든요. 아까 조각목 우리가 살펴봤죠. 겉으로는 볼품이 없어 보이지만 단단한 성품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을 보여줍니다. 자, 조각목을 싸고 있던 금은, 성경에서 금은 영광스러운 신성을 의미하거든요. 신성. 조각목 안에는 조각목이고 밖은 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 그리고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영광스러운 신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금 널판이 덮개에 가려 있듯이 나중에 이제 그 널판을 위로 이제 덮개가 쑥 싸게 되거든요. 4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려 있어요. 밖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안에가 금이라는 게 금 색깔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덮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올 때 볼품없는 덮개에 가리운 그리스도의 뛰어나신 영광을 보고 경이로움 앞에 경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밖에서만 보면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위대하신 그 영광,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분 앞에 나와 경배하게 됩니다. 무릎을 꿇고. 그 경이로움 앞에, 그 영광 앞에. 그 다음에 아까 보았듯이 그 널판은 그 은촉들이 있었죠. 기초가 은입니다. 은은 생명의 속전으로 드린 게 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의 속전으로 1인당 반세겔씩 은을 내었어요. 이것은 교회의 기초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속죄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많은 널판들이 띠를 통해 강하게 서로 결속이 되어 있던 것처럼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 또한 서로 하나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도록 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랑 가운데 보이지 않는 중간 띠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랑은 보이지 않는 중간 띠처럼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널판을 보면서 여러 가지 영적 의미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종합해 보면 널판은 볼품 없는 덮개로 가려진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성을 볼 수 있듯이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를 통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밖에서 그걸 볼 수 없어요. 덮개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와야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나타내는 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이죠. 우리 교회 안에는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나타나야 합니다. 사람들이 높아지고 사람이 영광받아서는 안 되고 오직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분만 높임받고 그분의 영광만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영광이어야만 합니다. 인간의 뛰어남이나 인간이 가진 놀라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다 묻혀지고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자매님들이 노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노을의 의미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노을을 우리가 흔히 그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여자로 하여금 머리에 권위에 순복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머리에 노을을 쓰게 했다.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고 배워왔는데 물론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그 말씀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말씀했거든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 말은 어떤 권위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남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 혹은 여자의 머리가 사람이다라고 할 때는 교회 안에서 여자가 머리를 가림으로써 사람의 영광이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나타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나타나야 한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사람이 가진 그 뛰어난 것들, 사람이 가진 놀라운 자질들, 이런 것들을 막 부각시키고 그것들을 잘 충성 안 하고 막 부추기고 해서 교회 일들을 이뤄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사람이 가진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그런 방식으로 교회의 모든 것들이 운영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누구는 바울파다, 누구는 아볼로파다, 누구는 베드로파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이 머리가 되어서 그 사람을 추종하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런 것들을 향하여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 다 사라져야 합니다. 사람은 어떠한 영광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교회 안에서는 정말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가 그 일로 부름받은 거죠. 그걸 위해서 그리스도가 은사도 주신 거고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자랑할 게 아니고 자기를 높일 게 아니라 오직 그 은사를 주신 그리스도를 높이고 드러내는 일로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대학로 모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우리 강릉 영동 모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성도님들 아멘 하시죠? 네.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자, 성막 덮개가 있는데요. 자, 4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 이 성막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위를 덮는 거죠. 지금 성소와 지성소를 잘 보시면 위에 뭐가 없죠. 그죠? 기둥만 세워져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위에 이제 덮개를 덮었거든요. 근데 4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맨 처음 층, 가장 안쪽, 바로 위를 덮는 그것은 세마포 앙장입니다.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 계속 나오죠. 이게 색깔이. 흰색 배실,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그리스도의 그 아주 다양한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계속해서 똑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그룹의 모양을 수놓았습니다. 자, 그룹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룹이 있다는 사실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마포 앙장을 덮었는데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사실을 그룹이 보여줍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위층은 그 위로 염소털 앙장을 덮었습니다. 이것은 속죄일 희생제물의 염소와 아사셀 염소를 보여주는데 좀 이따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속죄일 날 염소 2마리가 등장하는데 희생제물로 드리고 아사셀이 뭐냐면 이제 그 무인지경 사람이 없는 곳으로 이제 끌고 가가지고 놓아줘요. 그래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게 만듭니다. 염소를 끌고 가가지고 이것은 우리의 죄가 멀리 옮겨지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염소 한 마리는 희생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염소 털 앙장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은 빨갛게 붉은 물을 들인 수양 가죽입니다. 붉은색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죠. 수양은 대속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제물 대신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
그분의 속죄 사역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가장 겉부분, 가장 보잘것없이 형편없는 그런 모양을 가진 해달 가죽입니다. 가장 볼품없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그리스도는 볼품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정말 예수님 믿는 것은 미련한 일이들처럼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하죠. 진짜 우리가 믿고 보면 그리스도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십니까? 겉으로는 볼품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리스도가 가진 놀라운 영광, 그 아름다움, 그 위대함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구나.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구나. 이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움직이고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이 그리스도가 내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구나. 이 위대하신 분이, 이 놀라우신 분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 그리스도가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분이 내 삶에 임재해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세마포 왕장을 보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뭐가 보이시죠? 그룹이 보이시죠? 자 보면, 자, 그룹이 이렇게 수놓아져 있고, 자, 총 10폭으로 되어 있는데, 좌에 왼쪽에 5폭, 오른쪽에 5폭. 각 폭당 4규빗. 폭마다 4규빗입니다. 약 2m. 그 다음에 이 길이는 28규빗이죠. 약 14m. 굉장히 크죠. 이런 천을 한 폭 한 폭 이렇게 붙여서 했고요. 가운데 좌와 우를 연결하는 연결 부위가 고리로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에 그룹이 수놓아져 있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자, 너는 성막을 만들 때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배실 등장합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매 폭의 장은 28규빗, 광은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각 연결 부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각 폭마다 이제 좌우에 5폭이 있고 우에 5폭이 있는데 그 가운데 그 좌와 우를 연결하는 연결 부위가 있죠. 고리를 통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쭉 이렇게 있어서 청색 고리가 양쪽에 50개씩 이렇게 딱 달려서 그 고리와 고리를 금 갈고리가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개. 이렇게 해서 좌와 우가 연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을 뭐가 덮었다고 했죠? 그 위로 염소털 앙장. 맨 안에는 세마포 앙장, 그 다음에 염소털 앙장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염소털 앙장은 좌가 5폭, 우가 5폭이 아니라 6폭, 좀 더 크죠? 그리고 각 폭당 4규빗, 이건 같은데 길이가 28규빗이 아니라 30규빗, 좀 더 큽니다. 더 크게 덮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위로, 세마포 앙장 위로 크게 덮었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 부위가 고리를 통해 연결했습니다. 연결 부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고리가 양쪽에 50개씩 있고요. 놋 갈고리로 연결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게 염소털 앙장이고, 자, 30규빗이죠? 자, 이것이 그 세마포 앙장을 덮지 않았습니까? 그 위로 덮었다고 치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좌우로 1규빗씩 남쪽, 이게 28이고 이건 30이니까 2규빗이 남아서 1규빗, 1규빗 이렇게 폭이 남게 되고 더 넓게 크게 덮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좌우에 또 2규빗, 2규빗 양쪽에 남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염소털 앙장이 세마포 앙장 위를 이렇게 덮었습니다. 더 크게. 자, 염소털 앙장을 덮는 위치. 자, 이게 세마포 앙장이고 그 위에 염소털 앙장이 이렇게 덮었는데요. 이렇게 덮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안에서, 성소 안에서 보면 뭐가 보일까요? 세마포 앙장만 보이겠죠, 그죠? 그리고 그룹이 보이겠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덮는 게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 덮개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은 마지막 가장 바깥쪽은 해달 가죽으로 만든 덮개를 이렇게 씌웠습니다. 가장 볼품이 없죠, 밖에서 볼 때는. 이렇게 해서 자, 결합을 해보면 자, 이게 널판이죠. 쭉 널판이 쭉 둘러있고 주변은 벽처럼. 그 다음에 입구에는 5개의 기둥이 보이시죠? 5개의 기둥 이렇게 있고, 자, 휘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휘장을 지금 위로 살짝 올려놨는데 쭉 내리면 이게 딱 가려지겠죠? 상방문 휘장. 그리고 거기 이제 그 위로 뭐가 덮었습니까? 세마포 앙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염소 털 앙장, 세 번째가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 마지막 맨 바깥쪽이 해달 가죽.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덮개가 이렇게 쭉 덮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막을 만들고 그 위를 이렇게 덮었는데요. 이제 사막을 쭉 다니면서 이런 식 광야를 다니면서 이런 식으로 성막을 치다 보니까 맨 마지막 바깥쪽이 이렇게 가장 튼튼한, 볼품은 없지만 가장 튼튼한, 비는 아닐 테고 그 바람을, 모래바람을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튼튼한 해달 가죽이 바깥을 가장 덮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성소 바깥쪽의 모습이죠. 자, 그래서 성막 덮개가 가진 영적 의미를 보면, 자, 그룹 앙장, 자, 세마포 앙장인데 가장 안쪽에서 성소와 지성소의 천정을 이루고 있죠. 그룹이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요. 이것은 번제단과 물두멍을 거친 자만이 들어와 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광경입니다.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의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 하나님은 이토록 위대하고 놀라운 분이시구나. 이걸 우리가 보면 볼수록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겠죠. 그리고 그 그룹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에스겔에 나오는데 이 그룹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냐면 인간, 사자, 소, 독수리의 모습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이쪽에서 보면 인간, 이쪽에서 보면 사자, 이쪽에서 보면 소, 이쪽에서 보면 독수리, 이런 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줍니다. 자, 인간은 인성이겠죠? 사자는 뭘까요? 사자는 맹수의 왕이죠. 왕권을 보여요. 왕. 소는요, 묵묵하게 희생하는 모습. 독수리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의 신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룹 앙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이고, 그 다음이 뭡니까? 그 다음 덮고 있는 게 염소털 앙장이죠. 이것은 그룹 앙장을 싸고 있는 두 번째 덮개인데, 염소는 우리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속죄일 날 희생 제물로 염소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사셀 염소가 있어서 백성의 죄를 지고 멀리 보이지 않는 곳으로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신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것은요. 염소털 앙장 그 위에는 붉은 물들인 수양 가죽. 이거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을 보여주죠. 자, 창세기 3장 21절을 보면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부끄러움을 가리도록 하나님이 동물을 희생해서 가죽 옷을 지어주신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그것을 알고 있죠. 이런 것처럼 붉게 칠한 수양 가죽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의 죄를, 그 더러운 부끄러운 죄를 가린, 그 속죄해주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해달 가죽은 가장 바깥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볼품없어 보여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신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자, 오늘 뭘 우리가 살펴봤죠? 맨 처음에 뜰부터 시작을 했죠. 그죠? 문을 통과해서 성막 문을 먼저 살펴봤고, 그죠?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들어와서 번제단.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가 처리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더 들어와서 물두멍. 하나님의 임재 앞에 더욱 나아가기 위해서 세상에서 더러워진 것들을 말씀으로 깨끗이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성소 안으로 더 들어가기 전에 바깥쪽을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벽면을 이루고 있는 널판. 교회 안에서 금널판이죠. 그 금처럼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영광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 각 지체가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덮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쭉 덮개가 보여주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하면 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계속해서 그 영광스러운 진리들을 풍성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막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그 모형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모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 공부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내게 어떤 분인가 이런 것들을 더욱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데 시선을 둘 게 아니라 내가 믿게 된 그 그리스도 지금 내 안에 옛사람은 죽었고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랍고 위대한 분이냐 그분이 가지신 그 놀라운 신실함은 나에게 어떠하냐 이런 것들을 계속 보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경배와 찬양으로 가득 차고 세상에서 어떤 어려운 일들을 겪더라도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한 분인지를 보면 볼수록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항상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살게 만드는 힘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 주님을 힘입어 하루하루 이 광야 같은 세상 길을 걸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도 어떤 방해물이 있더라도 어떠한 골칫거리들이 있더라도 어떠한 스트레스가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나와 이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를 결코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이에 끼어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을 모두 차단해내고 더욱 그리스도 안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 그분을 계속 발견하고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그분을 더욱 발견하고 발견해서 내 영혼이 힘을 얻고 기뻐하며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힘을 얻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성도가 하루하루 걸어가야 될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우리는 죽은 자들입니다. 내 안에 놀랍고 위대하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주님과 동행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막에 나타나 있는